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방법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항상 하십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걸 하시죠. 그걸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데려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서 떠밀듯이 그렇게 해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나 내가 듣는 것을 삶으로 경험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강의의 100% 정도를 어떤 강사가 100% 정도를 이렇게 했다면 듣는 수준에서 멈추게 되면 10% 이하만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상태에서 듣기만 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단 10%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90% 이상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직접 그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하면 한 90% 정도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십니다.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만 따로 계시고 제자들만 보내실 때도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가르치시기도 전에 그냥 현장 가운데 내모실 때도 있고 그 현장에서 바로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으로 키워드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5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보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는 뭐냐면 자 이제 어디로 가자는 거냐면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실습하러 가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너희가 들었으면 이제 그걸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계신 거고 나머지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은 전부 다 저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38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때마침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의 왠지 숨은 의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을 이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만드시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것이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를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가르쳤었던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잠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들을.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광풍을 그냥 다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광풍뿐만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들이 차오르는 것까지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그냥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만드실까요? 광풍도 그리고 배에 들어오는 물을 차오르는 그것도 예수님은 그냥 고스란히 전부 다 제자들이 그냥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일반 성도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제자의 삶이거든요. 제자의 삶은 때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삶의 현장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있었던 배가 갑자기 타자마자 흔들린 것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평안한 가운데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평안한 길을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쯤은 이렇게 뒤집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왜 이 광풍을 그냥 다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셨는가? 배에 들어오는 물을 그대로 다 몸에 젖게 만들고 그런 아수라장이 되는 현장을 왜 그대로 가만 놔두셨는가? 그리고 잠을 청하셨는가?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가르쳤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방관하듯이 하십니다.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더 많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열매들을 맺혀나가기 위해서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드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고, 희락이 없는 자에게 희락이 필요한 곳에 보내시기도 하고, 절제가 없는 사람에게 절제의 상황으로 가게 만드시며,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좋은 것을 듣고 듣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광풍의 상황 가운데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나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으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계속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거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것의 훈련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광풍 가운데 배에 물이 차오는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훈련.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서도 한번 돌아봤어요.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는가? 센터에서 70대 이상 되신 분들, 80대, 심지어는 90대, 100세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왜 섬기게 하는 장소로 나를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정말 좋은 직장 가졌다고. 이것만큼 좋은 거 없다고. 한 번 그러면 한 10년, 20년은 그냥 쭉 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묵상했어요.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성령의 이 열매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절제하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인내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셨을까? 그곳에 가서 운전하면서 많은 인내를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문 열어드려야 되고 부축해서 올려드려야 되고 또 워커를 가져오신 분들은 그걸 또 접어서 또 해야 되고 때로는 차에서 소변을 누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대변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도 생기세요.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다 또 섬겨드려야 되고 화장실이 막히면 화장실 가서 또 그걸 또 뚫어줘야 되는 또 일도 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면 나에게 이런 열매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되는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속으로 저를 내모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없었던 그런 인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내모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의 반응.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 속에 있는 제자들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이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 잠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1장부터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이 현장 가운데서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들도 있었고 중풍병
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마저도 이 가운데서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 12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뜻이. 어찌 보면은 믿음 있는 척이지만 어찌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핸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병든 사람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왜 기적을 안 일으키시고 지금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시선의 고정은 뭐가 있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만 지금 집중되어 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초창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겠다. 과거에 예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였는데 주님 똑같은 그 기적을 보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상황에 끌어들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전락시킬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런 태도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이 정도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손도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 가운데도 있었고 했었던 그 제자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하고 있는가? 마치 내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 흔드시는 주님, 광풍을 일부러 만나게 하시는 주님, 사람의 교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한번 뒤흔드신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 갓잡을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또 다른 방법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심판하시면 어떤 기회도 없잖아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광풍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의 교만이 차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